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강령에 대해서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기독교인류의 대강령을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한 부자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거지가 맨날 찾아오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동네 거지 어린애들을 양조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그 거지가 이 부자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입었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목욕을 다시 하고 새로 주어지는 정말로 귀하고 향기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전에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던 부정이나 음란이나 정욕이나 탐심과 같은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는 하늘의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새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은 5가지 새 옷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새 옷은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이 땅에 입어야 될 하늘나라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옷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중요한 옷을 새롭게 얘기하는데 그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늘나라 옷을 입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은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용서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따라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상대방의 죄를 덮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용서만큼 쉽지 않은 게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갈등이 존재하고 참 자기도 모르게 앙금과 미움이 마음에 채곡채곡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눈길이 부담스럽고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속에서 불만을 품고 미워하고 마음이 상해서 어디 틀어박히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더 아주 마음속 깊이 되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99가지 잘해준 것보다 한두 가지 서운한 게 늘 마음에 남아요. 믿음의 참 고수자들에게, 어린 성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사탄이 제일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섭섭마귀래요. 뭐가 이렇게 섭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을 아주 귀에 따갑게 듣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용서를 하는데 실제 들어가면 용서가 잘 안 돼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보면 이런 내용의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도 용서되지 않는다. 온 인류를 용서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일에 관계된 관계자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헨리 나우에는 용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의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너그러워 용서한 데 대한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마음의 분을 품는 동안 정말 고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증오의 감옥에 사는 거거든요. 평생 증오의 감옥에 살면서 맷돌 같은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만큼 그 사람만큼 이 세상에 비극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황폐한 파멸만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하지 않은 가정은 이혼하고 파괴당하지요. 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깨지고 그런 사회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서로 사랑하다, 이 세상에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는 남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용서를 명령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지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저는 이 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예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용서가 쉽지 않을 때 바라볼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용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먼저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조건을 많이 걸어요. 용서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내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나 용서 못해. 그렇게 용서의 문을 걸어 딱 닫고 마음에 보복의 마음을 갖고 뒷걸음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당한 거는 난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냐 버티며 우리는 꼼짝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뭔가 배워야 돼. 좀 이번에 고생을 해야 돼. 잘못한 쪽은 그쪽이야. 저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되지 내가 왜 손을 내밀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당합니다. 용서할 용의는 있지만은 당신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때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를 빌지 않는 자들을 먼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통곡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악한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도 층이 있어요. 10명이면 9명은 용서되는데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마음속 깊이 숨겨둔 그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용서하지만 너만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분은 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잘못이 크게 보여요. 내 죄는 안 보여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만물의 찌꺼기다,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가 더 악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눈이 더 맑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은혜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명언을 했는데요, 우리 따라할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죄가 커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질을 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그 사람은 그게 나쁘고 우리 교회는 어디가 틀렸고 우리 사회는 어디가 썩었고, 하여간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늘 비판하는 말이 입에 밴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나 아내를, 남편을 보고도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 알고 보면 자기 혼자만 의로워요.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고집이 센 거야. 자기 의견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뀌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우리 주님이 날 위해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당신 때문이기보다도 나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나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이 간음 중에 걸린 여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돌은 던질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겉으로 의롭게 보이지만 너희들 다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더한 죄인 아니냐, 너희 모르는 데서 너희 나쁜 짓 많이 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은 티만 그렇게 보면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을 겨냥한 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또 비난한, 또 지적하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온갖 더러운 죄를 지면서 사람들 앞에는 의인인 척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속에 뼈는 가득 있는데 겉에만 회를 칠해서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많은 창녀나 세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을 더 싫어하고 그들을 하얘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그들을 비난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공부할수록 배웁니다. 요즘에 우리가 역대하 큐티를 하는데 저는 용서에 대해서 참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므낫세인데요. 여러분, 므낫세 요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의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굉장한 의인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히스기야인데, 그가 죽고 나서 12살 때 왕이 되었고 55년을 통치한 분이 므낫세인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너는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더니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 15년 살 때, 그 3년 살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 받을 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단을 쌓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만신전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그리고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이라는 그런 신에게 불태워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왕, 얼마나 잔인한지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피로 흥건하게 만든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보다
박수와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는지, 그 왕의 악행 때문에 유다를 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독해서, 너무 악해서 이제 나라는 이제 끝이다, 이 나라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들은 채 만 채 므낫세가 그러니까 목이 곧아버린 므낫세를 위하여 이제는 강대국 아수르를 몽둥이로 잡아 사용해가지고 그를 쇠사슬로 이끌러 그냥 묶고 질질 끌어갔어요. 아니 근데 그때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므낫세가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받아주고 다시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회개한 므낫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 성박해버리고 여호와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를 올리고 온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상 전체로 나라 전체를 수십 년간 망가뜨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끝나야겠다 그렇게 결심까지 했으면 아마 므낫세의 책임을 엄청나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렇게 나라를 망치고 수십 년간 악행과 악행의 그 깊은 악행까지 한 므낫세를 그가 회개할 때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왕 삼았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 장본인의 므낫세를, 하나님의 마음을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멍들게 한 므낫세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한 천인 공노할 자라도 겸비하고 돌아서면 용서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분노를 하늘 끝까지 올린 자라도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김정은도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가 덮을 수 없는 죄악의 바위는 이 세상에 존재치 않아요.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평생 바람 피우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기독교 너무 좋다, 평생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빈정거리는 부인도 봤습니다. 그러나 맞아요. 평생 잘못을 했더라도 죽기 전에 1분 전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바다가 덮을 수 없는 상처에 사는 존재치 않고 아무리 죄가 커도 그 상처를 덮지 못하는 주님의 용서는 존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걸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고른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이 먼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 내 형제일 수가 있어, 내 부모일 수가 있어, 내 자녀일 수가 있어,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안아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아름답고 위대한데요, 이 세상의 참된 위로는요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용서할 때 갈라진 공동체가 치유됩니다. 용서가 만드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서 이야기 중에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는 천장에 떨어지는 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나 본데, 정말 제가 용서의 이야기 중에 아직까지 참 제 마음을 움직이고 아마 계속 들어도 그 감동이 줄지 않은 것은 노란 손수건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노란 손수건 얘기 아십니까?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의 즐거움에 만취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 허술한 늙은, 아주 허술한 옷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어요.
창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분이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말을 건넸는데 이 사나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빙고고 어떤 죄를 짓고 4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제 부인과 3자매가 있고 이제는 추록할 참인데 3년 반 전에 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를 기다리지 마오. 당신은 재혼해도 줬어. 그랬어요. 근데 3년 반 이후 지금까지 아내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보다 빨리 추록을 하게 된 빙고는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지금 고향으로 집으로 갑니다. 당신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표시로 마을 앞에 있는, 집 앞에 보이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좀 달아주세요.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저는 그냥 떠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차가 가면서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정말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없을까?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용서할까? 용서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이제 어떻게 사나? 10km, 5km 가까워 가는데 마을 밖에 봤더니 청년들의 와! 그러고 야단 났어요. 왜냐하면 손수건이 한 장 있는 게 아니고 수백 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위에도 잔디에도 나무에도 노란 손수건이 가득한데 그 노란 손수건은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사랑해요. 우리에게 오세요. 아빠, 우리는 아빠를 용서해요. 우리에게 오세요.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마음 따뜻하게 하는 용서입니까? 저는 용서가 이 무미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괴테는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별이고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꽃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좋아요. 하늘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 좋습니다. 뭐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좋습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려면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한옥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가슴에 왕하트를 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차원 높은 은혜의 행위예요. 용서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정말로 죽이는데 넘겨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대단해요. 옛날에 전쟁이 나서 온 산천이 다 탔잖아요. 그런데 자연은요, 용서를 해요. 왜냐하면 몇 해 지났더니 거기에 들풀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수풀이 나와서 그 산불이 스쳐간 곳, 홍수가 스쳐간 곳, 지진이 허물어 놓은 것,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대단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목사, 장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착한 일, 하늘같이 많이 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순수한 의인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자, 죄인 많고 허물 많은 자 많지만, 지옥에 가까운 자 많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가지, 용서받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도 우리보다 의롭게 산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금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언하고 믿음 믿고 방언하고 다 좋아요. 귀신 쫓고 다 좋아요. 정말 거룩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하고요, 사랑 없는 거룩함은 무섭고요, 사랑 없는 믿음은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요, 사랑 없는 온유와 겸손은 향기 잃은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주신 은사의 최고봉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랬어요. 용서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랑 많은 자가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금년을 마감하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눈길을 피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내가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내 마음이 얼어붙은 데가 있어서 피하는 친구들이 있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모두 다 안아주고 모두 다 등 두들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용서를 못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자를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마지막 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고 새해를 맞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용서 못하고 떠난 일이 없도록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